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기를 빕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는 참으로 슬픈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힘없는 어린 자녀들의 어떤 죽음들, 그리고 가진 지위나 권력으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이 졸부들의 모습들도 보았고, 그리고 미얀마군에 의해서 1900년 이후로 지금까지 한도 수십 명씩 어른이나 아이들 할 것 없이 죽임을 당하고 피난가는 로힝야족들의 슬픈 소식들이 우리들의 삶을 참으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고독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공공의 희망을 짓밟아 버립니다. 토마스 울프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이 되는 목적은 이 땅에 고독한 삶을 치유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삶 자체는 고독한 삶이었습니다. 고독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가 지극히 고독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뭐 할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예수님의 스스로 얼마나 고독한 삶이었나, 얼마나 참으로 혼자 외로운 삶이었나, 그 삶의 단면을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제자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제자들이 도망을 갑니다.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장에 구체적으로 고난이 다가오자 제자들은 하나씩 그분의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부활한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구나.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했던 제자들, 삶을 투자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제자들이 주님의 결정적인 고난의 사건에 하나씩 떠나가기를 시작했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독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주님께는 얼마나 위로가 되었습니까? 함께하는 신뢰할 만한 분이 있는 한 우리는 인생의 고독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사형수들이 마지막 가는 모습을 종종 입혔던 목사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교수행을 받기 전에 사형수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이런 말을 한답니다. 목사님, 제 손 한번 꼭 잡아주세요. 인생의 마지막에 처한 이 순간의 고독을 극복하려는, 그리고 누군가의 손길을 확인하면서 생의 마지막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애절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무엇이 위로가 될까? 죽음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 위로가 될까? 소위 가상치는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군인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회개한 강도에게 한 말입니다. 주께서 너가 나와 함께 오늘 나홀에 있을 것이다. 이 구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십자가에 있는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로 보살펴다오. 너의 어머니로 섬겨다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남긴 7가지 말씀에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삶에서 이 고독이 절정에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유일한 위로요, 그분의 최후의 위로였던 아버지 하나님께로조차도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이 고독한 절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독한 삶과 죽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식음을 전폐하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버림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을까? 루트는 이렇게 고뇌하였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할 수가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밖에 없어서 이 길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 죽음을 의도적으로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독을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순간까지도 그분은 고독을 선택하였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의 길을, 고독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여 가셨을까? 첫째로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사도 바울은 그 감으로 고린도서 5장 2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누구세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의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바로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던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도 보면은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저는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을 가끔 봅니다. 하마와 들소 그리고 호랑이 사자들이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이 들소가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줄은 몰랐어요. 들소 뿔이 호랑이를 갖다가 이렇게 날려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순간 그 어떤 먹이를 놓고 이 먹이 사슬 때문에 먹이를 놓고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제가 그것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가 저 자신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은 싸우고 물고 물리고 피 흘리고 죽고 쓰러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장면을 갖다가 즐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거의 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격투기를 보면서 코피 흘리고 찢어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뭘 환호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경기를 보면서 긴장하고 그 짜릿한 맛 그것을 보면서 즐기면서 통쾌하게 여깁니다. 죄인은 죄를 갖다가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께서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장면을 예수님이었다면 보았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온 세상의 죄가 그분에게 짊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장에서 펼쳐지는 모든 악한 일들이 역사의 장에서 일어나는 목격할 수 있는 모든 이런 죄악들 그리고 내 잔인한 이웃들 그리고 볼 수 있는 이 모든 악행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살인이요 음행이요 간음이요 거짓이요 불신이요 미움이요 도둑질이요 시기요
질투요, 강도질이요, 그 모든 죄가 그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계셨던 그 순간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저 영원전부터 한 번도 그 아들과 교제가 끊이지 않았는데 그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입술에서 이 피 맺힌 절규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엘리 아바 사박다니. 그분은 왜 이 거절과 이 배신을 경험하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을까? 그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여러분의 죄입니다. 그분이 이 고독을 선택한 이유도, 십자가의 고독과 아픔을 선택하신 이유도, 그리고 평생의 삶을 고독을 선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 십자가의 길, 고독의 길을 선택하여 가셨을까?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에 대한 행벌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는 언제나 그 대가를 갖다가 요구합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체적 생명의 단절이라는 이 첫째 죽음 말고 그 다음 하나의 죽음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죽음. 그러니까 사망 이후의 사망.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휴방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란하는 자들과 전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광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리고 인간이 두려워해야 할 사망은 첫째 사망보다도 둘째 사망이 더 중요하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둘째 사망 곧 지옥을 말합니다. 거기는 어둠의 장소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시각은 금요일 오전 9시였습니다. 시가 지나서 12시 정오가 되었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45절에 보니까 제6시부터 이스라엘 시각의 6시는 우리나라로 하면 12시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시각에 얼마를 더하면 6을 더하면 우리의 시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그 9시까지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시에 시작해서 이것이 오후 3시까지, 오후 9시면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정오, 그러니까 12시부터 3시간 동안 3시까지 갑자기 온 땅에 캄캄한 어둠이 임합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어둠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어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현상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온 땅에 임했던 이 캄캄한 절대의 어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갑자기 땅에 태양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노래소리가 그쳤습니다. 웃음소리도 그쳤습니다. 잔치도 끝났습니다. 유의도 끝났습니다. 사랑도 생명도 희망도 사라진 캄캄한 절대의 어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의 얼굴을 피하게 하라. 우리를 갖다가 가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실존입니다. 이 캄캄한 어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라. 죄인은 감히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전 인류의 죄, 세상의 죄가 예수님에게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그분의 진노를 쏟아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캄캄한 어둠의 한복판에 그분의 절규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엘리 엘리 아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독과 그리고 어떤 고통도 이 고통과 비교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어린아이를 길러보면 아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초리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입니다. 어둠. 아이들이 놀다가 불을 끄면 찰끔을 합니다. 아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이 아이들을 캄캄한 어두운 곳에 혼자 두면 울면서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 찾습니다. 아빠
찾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엄마가 손을 뻗어가지고 엄마가 눈을 뜨지 않고 부르다가 옆에 엄마가 만져줘도 울음을 그칩니다. 그러면서 손을 뻗어가지고 엄마가 계시지 않는다. 엄마가 계심을 자기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아이는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서 울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 어둠에 사로잡히자 말자 견딜 수 없이 울어대는 모습을 우리가 아마 자주 목격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단순히 어둠 때문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다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 아버지인데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고통 중에 있는데 어떻게 못 본 척 할까? 그것이 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하여금 너무나 힘들게 하는 내용입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아무리 불러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이 캄캄한 침묵, 어둠의 침묵, 이 심판의 행벌 한복판에 버림받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지옥을 견디시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행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옥 행벌을 받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림과 아픔과 고통도 버림받았다는 외로움과 두려움도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도 죄에 대한 행벌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죄의 싹쓸 대신 지불하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행벌도 그분의 절규를 토하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왜 그 십자가의 길, 고독의 길을 선택하여 가셨을까? 세 번째로 이것은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3시간에 걸친 무슨 어둠을 견디고 최후의 골고다 십자가상에서 골개를 떨구시던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이 구원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 고독과 아픔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심판과 인간이 받아야 할 행벌을 한 몸에 지고 그 아픔을 견디시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부르시는 아들의 절규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의 아버지이신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주님 앞에서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라는 말씀이 그 고백이 연상됩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은 지났습니다. 행벌은 치러졌습니다. 대가는 지불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혼이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모든 영혼들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상징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바로 이 부르짖음, 이 절규 바로 다음에 동반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면 이에 승소기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지성소 앞에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사람이 찢었다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구약시대의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가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려고 할 때 우리가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 없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내 죄를 손두리째 다 아시는 분, 그리고 내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 내 깊은 곳, 내 존재의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시는 그분,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그분 앞에 노출되어 서 있는 이 경험은 참으로 두려운 경험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뿌리고서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휘장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계신 곳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온 세상의 죄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는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시면서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행벌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 순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지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19절과 20절을 갖다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성도에 들어갈 방법을 얻느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마음대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기자는 곧 그의 인생이라. 우리는 아무도 주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힘을 힘입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바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독을 견디고 그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그리고 살아있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그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습니다. 하늘 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위해서 그분은 그 고독을 견디셨습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낮아지셨을까? 존귀하신 주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이 왜 당신을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셔 죽기까지 복종하셨을까?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왜 받으실까? 가장 이 땅에서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만물을 있게 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고 만물을 성취하신 주님이 어떻게 만물의 찌꺼기가 되셨을까? 고난의 심장을 쏘지 않고는 극복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죄는 죄의 심장에 서지 않고는 제거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고난을, 죄의 죄를, 죄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와 같아지셔서 그 심장을 몸으로 뚫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난의 중심에서 기쁨으로 통하는 길을 여시고 그리고 죄의 중심에서 의로 통하는 길을 여시고 그리고 죽음의 중심에서 생명으로 통하는 길을 갖다가 여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절대의 고독을 견딤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하고 그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아직도 고독하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혼자인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고통이 이와 같은 버림받은 고통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입니다.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하나였습니다. 단 한 번도 떨어져 적이 없었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버림받은 고통, 혼자 있는 고통, 외로운 고통,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고통, 내 혼자 남겨졌다는 그런 고통을 아마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처음 학교 간다고 올라와가지고 보통 서울에 오면 남산을 올라갑니다.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넓은 곳에 이렇게 집도 많고 빌딩도 많은 곳에 제가 두 발 뻗고 제가 이슬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현실이 저를 너무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엄청나게 외롭게 만들었어요. 저를 너무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고 피부치 하나 없고 그런 소외감이 얼마나 저를 사로잡은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6개월 석사장교 시험이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장교로 6개월만 공부를 하면 공공을 마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5월 20일 날 발표가 떨어졌어요. 제가 그날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14일 날 논사가 걸려서 30년대에 제가 입대를 합니다. 제가 참 열심히 살았는데 저 손에 잡힌 게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없는 이 빈손, 열매 없는 빈손을 들고 제가 20대 말에 군대를 가려고 하니까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버림받은 느낌 제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버림받은 고통과 언젠가 또 버림받을 줄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이 내재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아픔과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죄성으로 인한 저주 때문입니다.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아픔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저주입니다. 죄와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 온갖 질병과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것, 살아서는 죽음의 공포에 뜨는 것,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않고 이 죄값이 대물림이 된다는 것, 이 저주와 이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해보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이 고독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랑에 몰두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이 고독에 대한 대답이고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쾌락에 몰두해요. 그리고 항락에 몰두합니다. 노래방 가서 목이 터지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이 항락에 빠지고 쾌락에 몰두하는 순간, 그 사랑에 몰두하는 그 순간만큼은 고독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지만 다음 순간 불이 끓여버리는 이 잿더미 속에서 고독은 불사조처럼 다시 솟아납니다. 그리고 나를 더 고독하게 만듭니다. 이 고독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인간의 고독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고독을 해결하는 유일한 처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고독을 느끼고 그 고독을 직접 경험하고 그 고독을 해결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독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한평생 동안 고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분은 고독해야 할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고독의 길을 걸었습니다. 왜 이 고독의 길을 통과하셨을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영원전부터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단 한 번도 이 교제가 단절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순간, 그리고 죄의 삭을 지불하기 위해 이 고통을 견디시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아니 죄를 알지를 못하는 분이 죄인이 되어서 그 두려움을 온몸에 이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사랑하는 아버지는 이 아들을 바로 버리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버림받은 이 아들의 절망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절망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독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거절받은 삶의 고독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고독을 이해를 하십니다. 참으로 고독을 아시는 그분 앞으로 우리는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독의 원인을 아십니다. 그 고독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의 고독은 우리의 고독과는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고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고독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실존적 고독의 밑바탕에는 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독의 원인을 아시는 분이 그 고독의 원인을 제거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 죄를 짊어지신 바로 그분, 그리고 버림을 받으면서도 피를 흘리면서 대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접이 되어서 이 빛이 난 입술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새 삶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버림받으신 그 주님이 오늘 고독한 여러분을, 당신을, 나를 그분 앞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 고통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의 황홀한 비밀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 이 기쁨, 이 영광을 위해서 그분은 고독을 견디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회의와 의심과 질문으로 보이시지만 실제로는 신뢰와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참 믿음이 없다면 처음부터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어떻게 부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네 번째 말씀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버리심을 받음으로 저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저희가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절규를 통해 저희에게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절망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독을 깨끗심으로 우리는 고독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암흑을 통과하심으로 저희는 빛이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바치신 생명이 저에게 영원하고 참된 생명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의 구원의 사역이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7장 51절과 52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1절부터 53절까지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작은 성들을 가려나게 예수의 부활 위에 그들이 문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주님의 죽으심을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만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신적인 사건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셨고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지만 이 지구대에 태어나셨고 영원한 존재이지만 시간의 한계 안으로 들어오셨고 그리고 초월적인 존재이지만 공간적 한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장구한 인류 역사의 한 시점에서 지구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항구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과거사로 보이지만 실은 현재 일어나고 있으며 이 일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빛에 우리가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어둠일지라도 저에게 조금 남아있는 믿음과 신앙이지만 진지하게 결사적으로 이에 매달리면 반드시 새벽의 빛을 보게 되고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승리자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내 몸 전체에 서별서별 들어올 때 끝까지 그런 생각을 물리치는 자입니다. 그 자가 승리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승리자는 자신이 가진 신앙의 마지막 토대가 무너져 버렸다고 느낄 때도 끝까지 그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승리자란 존재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도 하나님을 굳게 잡은 것입니다. 이 자가 승리자입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이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셔서 우리 십자가의 사건이 영원하고 초월적인 차원에 우리가 눈을 뜨게 하시고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저희이지만 본문의 백부장처럼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한 유대인 청년의 죽음이 어떻게 오늘 저희에게 의미가 있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이여 저희들을 일깨우시고 주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이시며 모든 존재의 주인임을 알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름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응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